저도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됐어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결정하고 나서 준비하는데 8kg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증명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증명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새로운 길 믿음으로 가고 주님만 바라본다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낯설어요. 저도 지금 낯섭니다. 원래 제가 웃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웃기다 보니까 제가 말하면 웃긴 거예요. 낯설다 보니까.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단에 서기만 하면 웃기다고. 아니, 목사가 앞에 서면 거룩하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보여야지 웃기면 어떡하냐고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웃을 수 있다면 이 한 목숨 버려서 웃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네, 목회자 모임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처음 뵈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웃기다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포분들 진짜 직설적이다. 저 같으면 뭐라고요? 목사님 참 재밌으시다며, 성도들이 다 재밌어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되게 웃기다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여하튼 뭐 어떻게 웃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웃겨드리는 목회. 저와 여러분이 웃고 울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목회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는요, 구원 그 이유를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요, 구원이 뭐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에 예외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 누구도 그 사람이 뭔가를 가졌든 못 가졌든, 수많은 것을 누리든 누리지 않든, 그가 권력자든 아니든 아무도 예외 없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는 그 구원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이제 막 시작인데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린 그것을 발견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 안에 꽉 차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어떻다고요? 새로운 길 간다고요.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변화되는 새로운 길, 그래야 여러분 새로운 길 가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그 길 걸어갑니다. 주님이 새 길을 내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새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보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요, 나는 누군가, 구원받는 나는 누군가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텐데요, 그 앞에 내가 누군가, 구원받은 나는 누군가,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그대로 볼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봐요. 내가 아는 나, 지금까지 내가 느끼고 보고 했었던 나, 또 하나는요, 남이 아는 나. 남이 나에게 자꾸 얘기해 주는, 이게 갭이 있거든요.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아는 나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뭘 믿어요?
내가 하는 나를 믿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남이 하는 나를 믿고 살면 자꾸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하는 나와 남이 하는 나가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는 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는 나,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아, 이게 나였어? 라고.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나는 난 줄 알고 살았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아는 나를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와서 그 새벽 예배를 깨우는데 창세기 1장 2장이 끝났거든요. 창세기에서 계속 여러분 창조의 섭리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존귀하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정체성을 계속 바꿔주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냥 웃기만 하세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난 아닙니다, 이런 표정이에요. 다들 못 믿어요. 근데 창조의 섭리 속에 보여지는 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네.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는 나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하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주전 16세기, 18세기라고 얘기해요. 애굽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가 부족이 애굽을 통치했었을 때, 특별했을 때입니다. 요셉이 셈족의 일파였어요. 그래서 총리로 발탁을 가능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사는 목포탕에 그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주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시장 선거를 하는데 필리핀 2세가 시장으로 당선된 거예요. 자, 목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해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못마땅해요.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던 힉소스 부족이 물러간 후에 자국민이었던 애굽이 바로를 선호하면서 그 왕의 자리로 앉혀요. 실제로 힉소스족은 16세기 주전 애굽에서 추방되어 가나안까지 쫓겨나갑니다. 그때 바로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당연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못마땅해 해서 그들을 중노동시켰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나눴던 얘기요.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들을 학대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위축되지 않고 그들의 수는 점점점 번성해 갑니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역설이 있어요. 아니, 노동으로 학대와 억압과 채찍을 맞으면 위축돼야 되는데 그들은 더 번성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역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요, 낮아지면 높아지고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사도행전에서 선교가 활발했을 때 가만 보면요, 교회가 평안할 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은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한 나라가 기독교를 그렇게 억압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 그 지하 동굴에서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때는 기독교는 아주 순수하게 전파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콘스탄틴 황제 때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잖아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에 들어갑니다. 이상하죠? 이 역설 아닙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그 삶이 우리를 지켜간다고요. 그 삶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서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이 편안해 보십시오. 그러면 새벽을 깨우겠습니까? 수요일에 나오겠습니까? 역설이죠. 이스라엘이 강성해지자 바로가 두려웠어요. 여러분, 인생이 축복받을 때 누군가는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잘 나가잖아요, 두려워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워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었다면 번성도 못하고 그냥 찌그러진 그
민족이었고 존재 가치가 없었다면 애굽은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을 핍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놔둬도 돼요. 그냥 흘러가면서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고기 가마니에서 창으로 찔렀는데 엄청난 고기가 걸려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거 먹고 그냥 살다가 죽는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성해지자 그들이 핍박을 당하죠. 오늘 바로는 이스라엘을 고역과 학대로만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채찍만으로 해도 그들이 번성하니까 바로는 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애를 낳거든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주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잔인한 계획을 세웁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십브라와 부하는요, 그 산부인과에 그 애를 받는 그런 조산원 정도, 산파 정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소시민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눈에 띄거나 대단하거나 특별한 존재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지금 위치는 노예입니다. 그에 비해 애굽 왕은요,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때 그는 신으로 추앙받는 신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법이었어요. 그 말에 불순종한다, 그 말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프라와 부하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예, 바로의 말을 거역합니다. 명령을 거역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들이 지금 세상을 잘 몰랐던 걸까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노예 주제에, 아니, 신적인 존재 바로가 왕이 하라면 살려면 했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요,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히브리 민족의 지혜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린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분을 존중합니다. 그분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분의 징계에 굴복해요. 경외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맞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예배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물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안 돼요. 무작정 그냥 오면 안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서 있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거에 얽매여요. 그리고 다 무섭습니다. 모든 게 무서워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요? 뒤죽박죽이 됩니다. 우리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인생의 원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다른 존재들을 덜 사랑하게 된다. 이 얘기를 다시 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왜 이렇게 겁이 없어? 그때 여러분 그냥 웃지 마시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난 하나님만 경외해. 그 사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진리 앞에 목에 칼이더라도 주님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권력의 신이라고 추앙받는 바로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목을 내놓은 거예요. 시브라와 부하가 정신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주님 때문에 목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죽음입니까? 약해져가는 몸 건강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자꾸자꾸 들어가는 돈입니까? 여러분 뭘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십니까? 그게 뭡니까? 그 실체가 뭡니까? 그게 상사입니까? 그게 인생의 선배입니까?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을 여러분의 어떤 미래의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분명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 돼 있을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인간은요, 순종해야 될 대상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불순종해야 될 대상을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불순종해야 될 대상을 따라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시브라와 보아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신이라고 추앙받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들을 불렀어요. 왜 히브리 남자를 그냥 살려줬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죠. 히브리 여인들은 산파가 필요 없습니다. 가면 자기들이 다 낳고 안고 있는데 어떻게 죽이면 출생이 끝난 겁니다. 건강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떤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를 직면하고 살아요. 여러분은 과거에 뭔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뭔가를 선택할 때 미래를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요, 사실 미래에 가야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뭘 선택하냐는 거예요. 일상의 소소한 선택도 있지만 중요한 갈등의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판도를 바꾼다고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고 하면 과거의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힘겨워합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선택한 거예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 결과 20절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소시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목포의 낙원의 한 교회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뭐가 일어난다고요?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그 집안이 흥왕하더라.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요. 왜? 내가 그거 순종한다고 내가 그거 뭐 한다고 뭐가 변하겠어? 아니요. 히브리 산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세요. 저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포부를 갖고 살아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연약하고 난 부족하고 난 힘도 없고 나는 나이가 들고 난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으로 교회가 산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산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산다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 그것쯤이 아니에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흥왕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새벽은 제가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새벽은 저도 이렇게 자세히 안 쳐다보거든요. 되게 민망해서. 네, 근데 오늘은 그래도 괜찮게 하고 오셨잖아요. 옆 사람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오늘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시브라와 부하의 자손들을 이끌어 주셨다고 공동 번역은 번역해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가정을 번성케 하고 이스라엘을 번성케 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 받으면요, 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도 복받는다. 이것이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공부해서 남 주고 성공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복으로 부르셨거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복이 될지라. 너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가서 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5천 인분 깔고 혼자 먹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은 잘 산다고 얘기하고 부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나누는 사람이에요. 5천 인분을 나눠서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았다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받는 거예요. 나의 자녀 때문에 누군가가 복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주셨던 복이 그들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가정만이에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 살았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다고요.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로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예요. 또 한 사람의 부류는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소시민이에요. 시브라와 부하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혹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한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애굽의 절대 권력자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아무것도 아닌 소시민으로, 약자예요, 노예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은 삶의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의 주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외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꿈의 편에 서 있었더라. 저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뭔가를 크게 이루어가고 어떤 것을 엄청나게 위대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의 꿈의 편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동역자로 세우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그들을 통해 가정이 복받게 했으며 더 나아가 민족을 살리셨다고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삶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목포시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가슴이 안 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주님이 뜻이 있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죠. 그러니까 신이 나죠.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이와 같은 여인들을 이렇게 평가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예. 이 얘기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화장품도 필요 없고 성형도 필요 없고 때깔나는 옷도 필요 없고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그들은 경외했습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은 단지 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가운데 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하잖아요. 그게 복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게 맞죠? 그게 복이라고요. 이미 복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수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없는 집 제사 돌아오는 것처럼 막 돌아와요. 그 심정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 네. 설교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이거 지나면 금요일 있고, 이거 지나면 주일에 3번의 설교가. 이야, 네. 행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그들은 복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복이 됩니다. 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했어요. 산파들은 자신들이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주면 자기들에게 복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지금 목숨을 내건 거예요. 죽어버려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네. 복을 주시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길 거다,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산파들은요, 자신들에게 돌아온 이익을 계산하며 계산기 두드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에 붙들려 있었죠. 그것은요, 애굽왕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은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지, 그건 인간의 마음이.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냐고요. 그거 나도 아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조그맣게 가둬두지 말고요, 히브리 산파들처럼 애굽왕 위에, 그 절대 권력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어떤 바꾸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눈물 나는 상황이든, 기쁨의 상황이든, 아픔의 상황이든,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든, 그거 아무런 상관없이 거기에 하나님 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요. 모든 상황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부라와 부하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남들은 하나님의 나라 삽니다 그러면 되게 거창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오늘을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눈물이 나든 아픔이 있든, 내가 힘겹고 다른 사람이 아는 나 그러고 어떻게 살아? 라고 얘기해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나 못하겠어, 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는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기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산파에게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 붙들려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산파들이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남자아이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자신의 현실의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냐 죽느냐는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지, 그럼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이지. 여러분, 이 삶이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있었던 애굽에서만 통하는 겁니까? 오늘 21세기 우리 목포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그거 아닙니까?
동일한 줄 믿습니다. 만약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일로 인해 죽음을 당했다면 그들이 후회하고 억울했겠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오직 여호와가 누구신지만 생각하고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둘이 상의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눈빛만 봐도 통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눈빛만 봐도 통하잖아요. 뭐 하러 가자고요? 기도하러 가자고요. 우리 애들 눈빛만 봐도 통하잖아요. 뭐 하러 가자고요?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요. 그죠? 두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섰을 때, 비록 자신들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으로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됐어요. 산파들이 어떻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집안이 복받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떻게 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에요. 날마다 이것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요. 우리 이 자리에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들은 옛날 금속 냉장고의 광고 카피를 기억할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그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영원합니다. 어떤 길 걸어가겠습니까? 어떤 길 걸어가겠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주님과 함께 걷는 그 믿음의 길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